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알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고등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심기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있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과 또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시는 귀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중고등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 24일이지요. 1월 24일. 여러분,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1월 31일이에요. 1월 달도 어느새 시간이 다 갔네요. 시간이 이렇게 번개처럼 가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번개처럼 가서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지요. 24일 앞에 있는 주에 여러분들께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전도사님이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이제 맨날 그 설교랑 이제 공과를 찍어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찍어서 보낸 이제 설교와 공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떠한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으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다음으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 지도자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직접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산에 올라가서 볼 땅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렇지만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제 객관적인 명령이 있었어요. 특별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2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광야라는 곳에 머무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가리키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위를 향하여서 물이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본 후에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 대한 분노로 너무나 가득 차서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그것도 2번이나 쳐서 물이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장면을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지요. 바로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교육시키고 이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됐든지 간에 40년이나 끌고 다니면서 이제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이 2세대가 40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제2세대가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1세대,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은 아직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40년이 아니라 5년만 교육해도 5년 교육 받기 전과 똑같은 행동한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제2세대가 40년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팡이를 바위로 뻗어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지팡이로 이제 바위를 향하여 이제 뻗어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모세의 역할을 딱 거기까지만으로 제한해 버리신 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사님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려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먼저 살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원망했지요. 이제 모세도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를 원망했지만 툭 하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원망을 받아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받아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툭 하면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서 그 원망을 어찌 됐든지 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왔다는 사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시선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지도자로 계속 세울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세를 세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모세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지도력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명령권을 이제 가졌던 지도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모세 이후에 그 누구도 모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한 가지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잘 보니까 그들한테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모세만큼 강력한 권한과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어떠한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 약한 권위와 더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밀어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왕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저울로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한 역할이 요구되어질 때 왕이 되라는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달아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모세가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기준으로 모세를 평가하셨고 모세는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할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명확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좀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전도사님이 어떤 그러한 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정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을 통해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께 주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역할을, 더 큰 역할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딱 거기까지만으로 끝내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어떤 그 영화의 배우가 한 말이 전도사님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큼은 누구야? 너가 계속 일을 해줘야 돼. 이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실 때는 영세야, 너가 이 일을 계속 해줘야 돼. 너가 지금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너가 이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역할이 다음 때에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 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계속 맡기시고 더 큰 역할을 맡기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